아, 1월 들어서 우리 여러 날이 지났지만 제가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 시간에 먼저 새해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예,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한상순에 있는 팔복을 많이 받으세요. 혹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가지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인사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24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문장이 너무 제 눈길을 사로잡고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 설교 제목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의 유명한 윤리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느 부부가 남편은 성병에 걸렸고 부인은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하나는 얼마 전에 병들어 죽었고 지금의 세 자녀 모두 폐결핵 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녀를 뒀는데 그 아버지는 지금 성병에 걸려 있고 엄마는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네 자녀 가운데 한 자녀는 얼마 전에 병들어 죽었고 세 자녀 모두 지금 폐결핵 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은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때 이런 아주 정말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학생 하나가 선뜻 대답을 합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한 학생의 대답은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때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랬습니다.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하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는 어느 때까지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 모두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 혹은 소망, 드림, 비전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가령 하루 중 아침이 좋은 까닭은 또 사계절 중에 봄이 좋은 까닭은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할 때 그날 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잠시 후 봄을 맞이할 텐데 봄이 좋은 까닭은 새롭게 희망이 피어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온 세계가 희망을 갖고 밤을 털고 일어나는 까닭입니다. 대지가 생기발랄하게 희망을 갖고
겨울을 털고 일어나기 때문에 봄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 현실이 좀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희망과 소망을 생각하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소망의 아침을 말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태시양 집사님께서 제 개인 SNS에 최근에 아프신 분들 또 여러 이렇게 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의 그 제목을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특별히 그렇게 현재 막 고통 중에 있고 힘든 중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정말 밝은 미래를 늘 꿈꾸고 또 기억하고 또 그렇게 상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새벽 뒤에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가운데 특별히 24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린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구원에 관해서는 무슨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 구원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오늘 선택한 본문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은 잠깐 보니까 For in this hope we were saved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원을 얻었나니 했는데 여기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좀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보다 우리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4절이 우리 모두에게 한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이 아침에 소망을 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소망을 확실히 해야 하겠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권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소망. 그렇죠? 난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아니야. 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소망을 많이 말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은 내게도 먼저 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꾸 소망을 말하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한번 듣거나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소망은 모든 것을 밝게 하며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고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소망은 모든 것을 밝게 하며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고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까닭에 저는 소망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절망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소망, 위대한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그 가장 큰 소망, 재림이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생존한답니다. 40일이 이 한계치인가 봅니다. 그리고 물 없이는 3일을 생존한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 없이는 얼마를 생존할까요? 3분, 예? 3초, 3분, 공기 없으면 보통 8분이라 그럽니다. 예, 뭐 지금 뭐 여러분이 답한 거 맞습니다. 뭐 그렇죠? 자, 음식 없이 40일 생존하고 물 없이 3일을, 공기 없이는 8분을 생존한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생에 미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실험을 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30마리의 흰쥐를 3군으로 나누어 바닥에 철판을 깐 사육장에 놓고 이제 음식을 주면서 전류를 통했습니다. 1군에게는 계속 50분씩 전류를 보냈습니다. 2군에게는 5분간 전류를 보내고 2분간 전류를 끊는 방법으로 60분씩 실험을 했습니다. 3군은 애초에 전류를 통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사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마리를 10마리씩 이렇게 딱 그룹을 해놓고 한 부류, 한 1군 10마리에게는 계속 50분 전류를 보냅니다. 그리고 2분에게는 5분간 전류를 보내고 2분간 전류를 끊습니다. 그리고 3군은 그냥 전류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평상시 거쳐 그렇게 사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1군의 지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의 의욕을 상실할 채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전류가 얼마나 말하자면 60분간 계속된 고통 때문에 완전히 희망을 잃고 좌절해버린 것입니다. 3군 아무것도 전류 통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지낸 쥐들은 3군의 쥐들은 무료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밋밋한 것입니다. 그런데 2군의 쥐들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같은 전기 고문을 받았지만 2분간의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2분간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고 참고 살았으며 오히려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것이 희망이 생의 능력이 된다는 결과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살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능력이 생체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일어나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생의 의욕을 강하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특수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보내다 끊고 보내다 끊고 하는 그 쥐들에게는 세로토닌 물질이 생성됐어요.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희망을 가질 때, 희망을 확실히 하고 살 때 뇌에서 분비되고 이 물질이 많이 공급될수록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울증에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저는 우리 인체에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 돼요. 기쁠 때 분비되는 호르몬 우리 다 알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죠? 엔돌핀. 그렇죠? 뭐 혹은 뭐 도파민, 뭐 옥시토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희망이야말로 희망을 가질 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못지않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희망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뭐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헬리의 소설 마지막 입새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읽어봤죠? 저 어릴 때 그거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기억납니까? 네. 거기 등장인물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요? 존 씨, 수,
배엄한 영감 이렇게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픈 한 소녀가 항상 창가로 뭘 봐요? 나무에 잎사귀를 헤아려 보고 있어요. 근데 딱 한 입만 남고 이제 그 소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 아, 그런데 그날 밤에 막 바람이 몰아치고 하나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엄한 영감이 가서 그걸 그대로 그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아침에 그 소녀가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는 어떻게 해요? 다시 희망을 갖고 병에서 회복되고 의욕을 갖고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잎새, 그렇죠? 그러므로 그 마지막 잎새는 뭐예요? 희망을 상징해요. 희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혹 암에 걸린 분들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암 죽고 말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암 살고 말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뮤트를 다 푸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살고 살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도 나쁜 언어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요? 죽겠다.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미쳐 죽겠다. 뭐 죽겠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살겠다. 나 기뻐 살겠다. 자꾸 죽겠다를 바꿔야 돼. 살겠다로. 그렇죠? 그러니까 암 죽고 말고 저는 보니까 암 환자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망 상태는 진짜 죽습니다. 근데 어떤 자세를 살아야 돼요? 암 살고 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살고 말고 삽니다. 그렇죠? 저는 뭐 지금도 이렇게 이것저것 가서 이렇게 뭐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한 전에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암 환자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 그 진단을 받는 날 병원에 가서 어떤 분은요 이 등에서 식은땀이 졸르르 들어갑니다. 그게 절망의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을 잘 못했다 그래요.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절망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가장 칠흑같이 아주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회들도 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발 환난 얘기 좀 많이 하지 마십시오. 환난 그러면서 자꾸 그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니 난 환난 전에 죽어야 되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오라.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분명히 뚫고 나가리라. 통과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경우도 보면 그들은 진짜 순교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푸른 불에서 살았어요. 다니엘도 6장에서 사자굴에서 살았어요. 요한은 기름가마에 넣어서 끓였는데 튀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계시록을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하고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저 다니엘 계시록이 오히려 읽을 때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도 그 순교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요한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소망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을 말하며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8절 25절에는 이 소망에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소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광의 소망, 영생의 소망, 산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아주 충만하신 분이시고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이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희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비록 내가 현재 좀 가난할지라도 핍절의식을 갖고 살지 마시고 풍부의식, 풍성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가 좀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 저 불신자들보다 좀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핍절하게 살지 마십시오. 저와 제 아내가 좋아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 성경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줄은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더라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 누굽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집사님 한번 오연섭 집사님 누군가 지구상에 솔로몬. 솔로몬? 노. 아담. 예수님. 아담. 아담 일부제. 자기 혼자 살았으니까 지구께 다 자기. 그러니까 박대현 집사님 예수님도 왔습니다. 그거는 주인이시니까 참. 그러네요. 아담 생각할 때마다 아담이 물론 이제 하와 생기는 바람에 재산이 반으로 나눴어야 돼. 제가 지구본을 들고 다니면서 아담이 가장 부자였어요. 부자. 지구께 다 자기 혼자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 증가하는 게 내심 제가 좀 조크입니다. 좀 싫었을 거야.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재산을 나눠. 어쨌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소망, 이 현실의 소망에서도 정말 여러분 자꾸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나는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요. 이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제가 시작하면 요한복음 17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이게 풍성하게 하는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요거 읽을 때는 약간 약하게 읽습니다. 근데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 할 때는 크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 근데 내 것이 아버지 거라 그러고 아버지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아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씀 읽을 때 내 것도 아버지 것, 아버지 것도 내 것 할 때 다 크게 세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아버지 것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뭐야?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런 까닭.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이는 소망, 어떤 물질이나 혹은 뭐 재물이나 이런 보이는 소망 까닭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소망, 어떤 실질적인 물질이 돈이 내가 많아졌다, 은혜로. 그냥 감사하고 남 주면 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소망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보이는 소망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것 까닭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희미하게 하거나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등한히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소망, 그 재물을 주님께서 약간 걷어갑니다. 왜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그가 놓치는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성도들에게 저는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종종 고난과 시련이 이르러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그냥 그냥 항상 편안하게 살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기도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멘? 아멘.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 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어느 때 한번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천국 이사 준비 세미나. 우리 천국 이사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때 전혀 생각지 않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순간 우리가 어디를 그리워하게 돼요? 하늘 그리워. 하늘 그리워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을 늘 살고 있지만 저도 이 땅에서 지금 69년 살았네요. 제가 많이 살았어요. 내가 보니까. 많이 살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살아보지만 이 땅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많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나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나 성도님들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약간의 필요들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돈 하는데 돈도 조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전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이 점점 늘어나고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지 천년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약간 이렇게 취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잃어버리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은 같이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혹 보이는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나 집 한 칸 마련했으면 나 좀 잘 됐으면 뭐 그거 하나님은 막 무조건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을 확실히 한 다음에 보이는 소망을 같이 경험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구하라.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잘 구하면, 또 확실히 해두면 이 땅에 보이는 소망, 먹고 마시는 거 절대 채워줘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지만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참 진짜 우리 예수님 하나님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뭐 돈과 권력과 무슨 재물이 많이 늘어나서 이 보이는 소망을 그냥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너무 신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 그걸 성경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잘된 것은 오히려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이 관심이 없어졌다면 그 잘된 것은 오히려 불행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인도한 제가 한 사례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무리 남편에게 잘하고 해줘도 믿질 않아요. 교회 안 나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옥 자식이구나.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남편을 더 잘해줬어요. 더 잘해줬어요. 왜요? 아유, 지옥 갈 사람, 이 땅에 살아도 내가 잘해줘야 돼. 그렇게 잘해줘.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내기가 벌어졌어요. 이게 내기를 잘해서. 그게 그날 내기 무슨 내기를 했냐면 누가 아내를 꽉 잡고 사느냐. 어떤 아내가 정말 착한 아내를 두고 사느냐 하는 건데 그날 이 남편이 싱긋이 웃었어요. 이건 내가 1등이다. 그래서 게임은 그날 내기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그 각자 그 남자들의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아내가 좋게 반응하면 그게 1등 하는 거예요. 그날 이 믿지 않는 남편은 그날 기도를 했대요. 오늘 우리 아내가 제발 변하지 않게 해달라. 늘 나에게 잘해주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진행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건 볼 것 없어요. 어떤 아내가 새벽 1, 2시에 막 몇 명이 떼거지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아내가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할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날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집사람이 눈을 두드렸는데 아내가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우리 남편만 지옥 갈 줄 알지 여기 아주 그룹으로 지옥 갈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네. 그래서 그날 그 아내는 더 잘해줬어요. 아이고 이 지옥 갈 불쌍한 사람들 내가 잘해줘야지 하고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게임 끝났어요. 근데 그 남편과 그 친구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그 남편도 여보 당신 어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착해? 그 뭐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 못된 남편에게 당신 잘해줘. 그런데 아내가 여보 그냥 그렇게 받으세요.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이유를요. 그래서 더 막 재촉했어요. 좀 말해보라고. 그 남편 친구들도 막 술이 말해보라고. 할 수 없이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하늘 가면 좋겠는데 영생하면 좋겠는데 당신이 도대체 믿질 않네요. 그래서 성경은 믿으면 구원인데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잘해주기로 결심하고 계속 잘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남편과 그 남편 친구들 술이 확 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남편이 교회에 딱 나와 있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권력을 가졌다, 돈이 많다, 나 그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누구에게라도 그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그 구원받은 다음에 잘 사는 거 that's okay. 구원받았지만 혹 좀 어렵게 살아도 that's okay. 그렇죠? 구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 확실한 거.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자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354페이지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꽃이 계속 살도록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절망적인 사람에게라도 다가서서 소망의 불꽃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치료봉사 249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탄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어라고 말함으로써 가혹하게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제가 증언의 말씀에 이 희망과 소망에 관한 아름다운 문장들을요, 좀 오래 읽어주고 싶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용기가 되고 희망이 솟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는 우리를 끝까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서부터 희망을 말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들 보면 그냥 무심코 던지면서 많이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어느 때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죠? 너는 텄어, 너는 그렇게 이러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사탄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그 한편의 강도, 죽어가는 강도, 그 아주 흉악범 아니겠어요?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 죽어가는 강도에게도 주님, 당신도 고통을 받고 죽어가면서 희망을 던지고 있어요. 희망을 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려.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줘. 저는 그런 대목을 읽을 때 얼마나 내가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좋아서 어쩜 견디질 못하겠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그 주님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1편 14절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가슴에 많이 간직하고 품고 고백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고 소망을 주신,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